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왕기하 13장은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를 평가하고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3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0절부터 21절까지는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시대가 어땠는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요약하고 있는 것이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간추린 말씀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옆나라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학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학대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 앞에 열왕기하 13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타작마당의 티끌이 뭐예요? 먼지잖아요. 먼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아주 박살을 내가지고 산산조각을 내고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은 군대가 얼마나 있나 보니까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군대가 이거밖에 남지 않았다?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도 다 보병뿐이고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춘 마병이나 병거는 마병 50명의 병거 10대밖에 없다? 이건 그냥 망한 거죠. 정말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2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아 주셔서 군대가 다 박살난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스를 봐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을 보고 그들과 더불어 세우셨던 이 축복의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자면 지금의 모습은 여호아하스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말이죠. 이 여호아하스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 열왕기하 13장 2절과 3절의 말씀,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멘.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죄였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그런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다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도록 지켜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던 시대, 그것이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아스 왕의 시대는 어땠는지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이제 나라마다 세대 교체가 된 겁니다. 아람에서는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대 교체를 거치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놀랍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세대에서는요, 아람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그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해서 3번의 큰 승리를 거두고 그동안 아람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되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의 아버지 때에, 여호아하스의 때에 군대가 다 박살이 나가지고서는 군대라고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요아스가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와는 다르게 정말 제대로 나라를 다스렸나 보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다시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고 훌륭한 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이 요아스가 어떤 왕이었다고 말하는지 우리 열왕기하 13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요아스가 여호아스랑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요아스 역시도 우상숭배의 그 죄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앞서서 여호아스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람의 학대를 받게 되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아스의 경우에는 어때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여호아하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요아스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끝나버렸습니다. 아람을 3번 쳐서 무찌르고요. 아버지 때 빼앗겼던 성읍을 다 회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인 것이죠. 죄를 지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해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엘리사가요, 요아스 왕을 불러다가 활과 화살을 가져다가 동쪽 창을 열고 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요아스 왕이 화살을 쏘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람의 학대에서 시달리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엘리사가 이제 요아스 왕에게 명령하기를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땅을 치는데 그 화살을 잡고 땅을 3번을 칩니다. 근데 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이 번역에 따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땅을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땅을 몇 번 치시겠어요? 한번 쳐보세요. 앞에 한번 쳐보세요. 3번 치시겠어요? 아니 우리나라 말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땅을 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한 번 칠 거예요. 칠했으니까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 땅을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3번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본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느냐?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땅을 치라고 했을 때에 네가 5번을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텐데 왜 3번밖에 안 쳤느냐고. 네가 3번밖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3번밖에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을 치라 그랬는데 왜 한 번 안 치고 3번이나 쳤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엘리사는 왜 3번밖에 안 쳤냐고,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성경에는 땅을 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문맥상 땅을 치소서가 아니라 땅을 두드리소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땅을 두드리세요 그러면은 땅을 몇 번 두드리시겠어요? 무슨 뭐 남의 집 들어가면서 노크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똑 3번 두드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땅을 두드리세요 그러면은 그만 두드리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두드리겠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명령의 맥락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동쪽으로 화살을 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화살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것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요아스 왕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구원의 화살을 들고 땅을 두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화살이 구원의 화살인데 이걸 가지고 땅을 두드리라고 하시는데 저 같으면 엘리사가 그만 두드리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힘차게 땅을 두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두드려야 되지? 그만 두드리라고 할 때까지. 두드리라고 했지 멈추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3번 두드리고 말았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성의가 없는 거죠.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순종했는데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두드리라 그랬는데 한 번 치면 좀 그렇고 2번 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적어도 한 3번은 쳐야 두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진짜 딱 최소한 기본만 그거만 한 거죠. 주님의 구원을 위한 아무런 열정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한탄을 하는 겁니다. 왕이 5번만 쳤더라도 이 아람을 아주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3번밖에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알고 보면 요아스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람을 쳐서 3번 쳐서 무찌르고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았다고 하는 거에 이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요아스에게 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빼앗긴 성읍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람을 쳐서 정복하고 무찌르고 멸망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회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번성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아스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후대 역사가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여호아하스와 요아스가 엄청나게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호아하스는 아람에게 져서 성읍들을 빼앗겼던 무능한 왕이고, 요아스는 아람을 이기고 아버지 때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은 유능한 왕이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아하스나 요아스나 둘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한 왕이었고 우상을 섬긴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고난을 불러온 왕이었고 하나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을 놓치게 만든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있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승리를 했다고 해서 그가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그럴듯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삶이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삶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실은 더 큰 고난을 당할 위험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아하스와 요아스가 우리가 볼 때에는 한 명은 성공한 왕이고 한 명은 실패한 왕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둘 다 악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왕으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냐 세상이 보기에 실패한 사람이냐 이거에 관심을 두고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인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